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전으로 동행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rum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이러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그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심어진 말씀이 이렇게 잘 열매를 맺어서 큰 말씀에 삼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다 먹고 커나가는 겨자씨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자, 16절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주일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죠. 주일날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증거받았죠. 근데 그거 보면 26절부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26절 하반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바로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참 양식이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내가 생명의 예수님이 또 그 뒤에 그 35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 이래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하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산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 하기로 새끼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꼭 하루 3끼를 먹게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동물들을 보면 꼭 하루 3끼를 안 먹더라고. 그죠? 뭐 어떤 거는 사자 같은 거는 몇 끼가 배부르면 딱 잡아먹다가 또
다 이제 소화되고 나면 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 몇 끼가 없어. 근데 우리는 꼭 하루 3끼를 먹도록 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오늘 또 현실에 그분을 향해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매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입으로 먹기로는 우리 마음과 영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알겠죠?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먹어야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려는 사람들은 자꾸 그게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사는 사람들은 벌써 중생된 영이라 해도 그 영은 아주 어리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다음 세월을 아끼는 자, 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이제 이 3가지를 연결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또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뭐 하는 거냐면 지혜 있는 자는 오늘도 이 시간만에 주의 뜻이 현실마다 무엇인가 찾아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앞에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찾아서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이게 주의 뜻의 무엇인가 이해하고 찾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사람이 벌써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래 보면 어린 것들 다 그러더라고. 조금 뭘 알면은 일어나면 심심해. 우리 그 딸들도 아이들도 보면 애들이 심심해서 엄마들 우리 은혜도 보니까 애들이 심심하다고 데리고 저 어디 어린이집도 가고 무슨 놀이터라고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센터도 가고 애들은 그걸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놀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려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분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그분이 주는 기쁨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에요. 어떤 누구도 내 그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벌써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그 신앙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못하지만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신앙 양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보다 그 양심이 이들의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더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게 지금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지혜 있는 자고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들은 벌써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하면 맞아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예. 당장 내 현안의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귀가 쫑긋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피하살의 양식을 말하니까 그 기적의 떡을 보고 온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벌써 어떤 그 신앙의 그 혁명의 말씀, 예수님의 피하살의 말씀을 참떡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떡 예수님 말하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피하살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의 살대숙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나마 알아들으면 그 정도 잘한 거야. 잘한 거. 그대로 실행을 못해도 맞아. 그게 알아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정도 알아듣는 것만으로 좀 잘한 겁니다. 자 보세요. 어린 게 5살짜리가 10살짜리의 어떤 인생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10살짜리가 20살짜리의 인생의 그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행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그것이 자기가 알지를 못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무슨 이해라도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아직 어린 사람이야. 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알아듣지를 못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만 알아들었어요? 12사도만 알아들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내가 알아듣는 게 벌써 말씀을 어떤 수준의 생명의 말씀도 높은 수준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면은 아주 내가 까지 안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잘못했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말 한다고 예수님 한테 갔지. 그 사람은 그만큼 잘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알아듣는 게 굉장히 우선 그 중요한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대부분이 12사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증거를 했대요. 12사도.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12사도로 해서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적의 떡을 똑같이 12사도도 먹었는데 대부분 사람 갚버렸잖아요. 12사도만 남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12사도를 한테만 가르치고 70인 그들이 가르친 그 말씀이 많아요. 그죠? 수많은 대중을 향해서 설교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2사도를 데리고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씨뿌림표도 말씀해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사도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생명의 도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눈이 열어준 사람들만 들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들어 설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참 어린 성도들 기준에서 설교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생명의 깊은 도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도 있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가 자기가 뭐 초보적인 신앙밖에 없으면 그것밖에 설교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나 신앙의 도가 높은 사람들은 위에 것도 하고 중간 것도 하고 어린 것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을 알아들을 때도 아 이거는 요 정도의 신앙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요거는 요 정도의 신앙에서 하는 말씀이구나. 자기가 신앙이 많이 자란 사람은 구별을 하게 돼요. 알겠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구별성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알아들을 수 있고 더 나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최고의 것을 설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우라. 때가 악하다. 그래. 그다음 세우라. 때가 악하다. 그래 우리는 오늘 모든 현실 예는 저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현실에 여기서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 했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이 대표적으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오늘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도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말씀도 줬지만 생각지 못해 기적의 떡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구하는 게 대부분 뭐였죠? 기적의 떡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떡을 안 줬어요. 그러면 왜 안 줬죠? 더 좋은 걸 주려고. 예수님을 주려고. 참 생명의 떡을 주려고. 그죠? 예수님 주시는 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걸 주려고 안 줘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도 보세요. 어떨 때는 자식이 달라 할 때도 어린 자식이 달라 할 때 안 줄 때도 있지요. 그럼 주기 싫어서 그래요. 더 좋은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안 주는 거잖아요. 부모들도. 그죠? 자기가 원하는 과자 안 주잖아요. 건강이 나빠서 안 주잖아요. 대신에 다른 걸 좀 맛이 없다고 안 먹잖아. 그지? 그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거절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걸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꿔주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주고는 싶은데 어떨 때는 거절하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딱 당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가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닦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사람들을 키워보면은 처음에 말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낯설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알아듣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죠? 쉬워질 뿐 아니라 이제 나중에 깨달음입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까지도 가졌지만은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연습이 안 돼서 그 정도 깨달아 아는 거하고 내가 이대로 연습이 돼서 살아서 내가 변화돼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깨달아서 현실 속에서 연습을 해서 그래 체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까지 변화가 돼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설교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때마다 내 되풀이하는 건 아니죠. 그때마다 또 내대로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예. 자,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뭐 원래 착한 자식 한 번만 딱 하면 걔가 알아듣습니까? 교육을 시킬 때
두 번만 해도 돼요? 뭐 5번만 해도 돼요? 그거 갖고 안 되지. 안 되죠. 그렇죠. 참, 입이 닳도록 해야 되잖아. 어떤 분은 입에 냄새가 나도록까지, 신냄새가 나도록까지 말해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렇죠. 옥녀씨, 그렇지요? 용녀한테 어떨 때 말 입이 아프더라고.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떨 때는 몇 분을 해야 되더라고. 그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선 알아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요대로 알아들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까지 그 가도로 만들고, 또 살아 실패하다고 경험도 해보면서 그 체험하도록 이렇게까지 가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이 경건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경건 연습. 그렇게 경건 연습을 해야 초저녁에 환란 때, 조정이라고 환란 밤중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을 해, 그죠? 하나님이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썩는 양식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긴 줘요, 그렇죠? 주면서 또 뭐도 같이 주죠? 영생하로 있는 양식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자꾸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먹으라고 이제 주님이 그때 썩는 양식을 안 줬단 말이에요. 썩는 양식은 기적의 양식, 기적의 썩는 양식이야. 안 주니까 이제는 뭘 주려고 자꾸 그러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줄 때 낙심하고 원망해야 되겠어요. 왜 뭘 주시려고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주시려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지?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돼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뭐 말할 때 그냥 지나쳐 들어요. 관심 있게 들어요. 관심 있게 듣죠. 자기는 부모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관심 있게 듣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 지나치게 관심 있게 들어, 부모들은. 그럼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말하는 것 반응 안 한다고 안 듣는가요? 나보다도 더 관심 있게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안 주시는 게 있어. 어떨 땐 자라갈 때. 안 주시는 거는 그 거절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주시는 거야. 그들은 지금 기적의 떡을 바라는데 주님은 그걸 안 주잖아. 계속 그날만큼은. 그 앞에는 구하지도 않아서 줬는데도, 그렇죠? 이제 이거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을 주려고. 자,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주의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렇게 먹는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 예수님 믿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현실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또 내일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이라는 이 세월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귀중한 세월이에요. 우리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1년 365일을 10으로 곱하면 얼마야? 3650일이잖아. 예? 그리고 겨우 좀 설들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40년을 접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3650 곱하기 4 하면 14만 한 5천일, 14,500일쯤 돼요. 알겠죠? 예? 40년 좀 정신 차려서 뭘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14,500일. 그 14,000 중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갔어. 그렇죠? 주님이 오늘 하루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하루하루 우리 우리 은혜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 키울 때 보면 참 힘이 많이 들어가. 우리 머리가, 애들이 크면 이제 그 대신에 다른 신경이 많이 써지죠. 어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자, 무대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현실 하나 만들어줄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오늘 내 하루 현실이 너무 귀중한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냐면은 세월을 여기서 하나님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평안한 때는 평안한 때로 주실 게 있고, 환난 때는 환난 때마다 주실 게 있어. 10살에는 10살에 주실 게 있고, 30은 30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 하나하나 다 귀중한 거예요. 저는 그 감사한 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저도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때마다 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신대. 그래. 내가 각성을 하는 거는 한 열 몇 살 때부터 한 생각한 것 같아. 중학교 좀 나이가 되니 그래. 나한테는 오늘 이때는 이 현실이 필요한 거지. 그때부터 생각은 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별로 깨닫기가 힘든 거거든. 그게 사람이 어른이 돼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럼 20이 됐으면 20이 오늘 20이 여기대로 필요한 현실이구나. 제가 지금 70 않아요. 이제 다 늙어 빠졌으니까 이 현실이 귀중하지 않아요? 지금대로 또 그 자란 후에 또 현실이 또 귀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찬송가 110장을 좋아하는데 110장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안 오니까 제가 배울 때도 이랬어요. 아니 회개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래. 한 번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때 이룰 구원은 못 이뤘었기 때문에 다시는 못 찾는다 이거야.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돈을 얻고 공부하는 학생이 하는데 그때 돈을 받을 거 못 받았고 놓쳐버리면 너무 아깝겠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그때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때 뭘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 버리면 아깝겠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아까운 거는 뭐냐?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준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그분을 얻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신령한 양식, 예수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했으니까, 참, 얼마나 손해 되겠어, 손해. 저도 청년 때는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를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하고 동행 못한 게 있네. 산더싱이 프랑스 파리를 가서 5시간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깨어 살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네. 아이고, 하루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깨어 살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뭘 안 했어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뭐지? 자꾸 이걸 찾아를 보는데 멍하니 하루를 보냈다. 어떤 때는 너무 바쁜 가운데 일이 바쁜 가운데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벌써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으로 그게 범죄한 거예요. 범죄고. 전 또 하나 범죄한 게 뭘 생각하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왕을 세우고 너희 앞에서 사사 노릇을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겠고 또 의로운 도로 계속 너희를 그래도 가르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한 내가 8시쯤 돼서 이제 기도 마치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기도하는 게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음문도 열고, 그지?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일에 내가 돕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인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제일 마음에
아침에 기도를 못해서 만약에 혹시 특별히 무슨 내가 어떤 교육자를 간다든지 뭐 아침에 그 시간까지 못하니까 중간에 딱 끊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해야 될 일을 내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낮에라도 해야 되고 나중에 마치 와서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꼭 거기에 나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도록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다 하면 그 기도 안 한 게 뭐 마음에 걸리겠어요? 별로 안 걸리겠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엄마가 어릴 때는 애들이 떠날 때 먹을 거 준비 안 하고 하면 마음이 맨날 걸리지. 이거 밥 먹을까?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그들 같이 안 할 거 아니야. 내 기도를 못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들에서 꼭 기도를 합니다. 알겠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먼저 나를 여러분들에서 기도, 그 다음 또 의외도로 또 가르쳐야 되는 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 가르쳐야지. 또 이걸 또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가르치는 거야. 그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또 내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해 나가야지. 내가 앞서가서 여러분 나눠줄 수 있지. 내가 먼저 안 가면 여러분 나눠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나가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세월을 내 입장에서는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서북교 어떤 집사님에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모님도 무슨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가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도 안 한대. 뭉텅뭉텅 그렇게 기도한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바쁠 때 뭉텅거리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대중으로 쭉 모아서 이렇게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상대하겠습니까? 예? 개인을 상대하겠죠. 그렇죠? 자식이 10명 있으면 옛날 부모들 뭉텅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하나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나하나 합니다. 기도 하나하나 합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가정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김영미 집사, 김시영, 주선이, 그 다음 주은이 이래 하다가 주선이는 이래 하다 보면은 주선이도 결혼해야 되잖아. 그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알겠죠? 또 코로나 걸렸잖아요. 저번에 코로나 빨리 낫게 해주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김영미 사님 혹시 내가 볼 때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이 믿음이 힘이 빠진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만 부르면 옛날에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백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집을 이렇게 신방 가듯이 저 김영미 집사님 가면 그 집을 내가 머리로 신방 가는 거야. 그럼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최준수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집 이렇게 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지? 그 집에 신방 갔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기도할 게도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안 빠지는 거야. 알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만약에 서울에 있는 청량리 교회다 싶으면 또 그 지역을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기독교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 가면 그래 세계 그런 그 나라 기독 국가들을 피성령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 그러면
그 200 몇 개 나라 다 할 수는 없어. 내가 이제 정한 나라들 한 몇십 나라는 하는데 그 제가 다 그 어디 있는지 지도상으로 다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이름을 다 외워. 여러분들은 못 외워도. 자,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러면 하나의 기도가 들었을 거라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로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럼 하겠어요? 안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게 다 뭐냐면 세월을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이 세월을 아끼는 거야. 알겠죠?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세월을 오늘도 이 세월 하나님이 주신 현실 제일 큰 일이 뭘까?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이 세월을 아끼는 거야. 주님 오늘 믿고 기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교육자가 제일 첫 번째는 교인들 자기 맡긴 양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알겠지? 1번. 참 그게 1번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내 알 때 뭘 기뻐하실까? 그죠? 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 따라서 오늘 내가 지금 이거 회개할 걸 기뻐하실까? 그죠? 요거 이러게 요 순종할 걸 기뻐하실까? 요거 기도할 걸 기뻐하실까?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그게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게 돈이 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목회자 같은 뭐 교인들 많이 인기를 얻는 거야? 뭐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눈에 보이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나한테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맡긴 양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고 너 개인의 또 개인으로서 그죠? 또 내 개인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위치에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견실견실마다 주님 기뻐하는 걸 찾으니까 평안할 때도 주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또 환난 때도 주님 기뻐할 게 있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껴서 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왜 기쁘게 할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 선택의 사랑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은혜에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에 맡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다 전하고 그 위에서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다 못했으니까 너무 큰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못했으니 빚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빚진감의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어디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주인이 드실 동안에 다 먹을 것 대접했는데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하나 순종했어. 밥 깔고 양치고 왔다는 말은 복음 운동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다 했다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래서 그 원하는 대로 또 뭘 드린 게 그게 양식을 드리는 거야 주님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걸 다 했다고 안 하죠. 다만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한 것도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비하면 무익하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고 했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다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게 도리어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정도 신앙 같아. 어려움은 오늘 빨리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찾아가. 근데 평안할 때 도리어 세월을 아끼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찾겠죠. 예? 잊어버리고 밤새 어떤 사람은 대부분 밤새 힘들다고 울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면은.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찾아 이러면 하나님 안 찾아져요. 내가 이거 알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이럴 때.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도 지치면 하나님께 가야지.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가족들이 그런 일 당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가족들이 그런 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우리 어떤 김신하 지사님 그 집에 어떤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러면 아멘이에요. 엄마 그만 좀 해 이렇게 해요. 어떨 때? 응? 응? 그래 대부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 사람들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는 벌써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딱 찾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그래도 현실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그만큼 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평안할 때 있잖아요. 평안할 때가 저도 이래 과거 지나 보니까 평안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다이어트 보세요. 나는 다이어트를 대표적으로 봅니다. 너무 평안이 길어지고 너무 마음대로 자기가 될 수 있으니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세상도 그래요. 남자들 그 옛날 보고 돈 있고 건강하고 권세 있으면 꼭 그 바람 피우고 사람들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한대. 지금도 권세 있고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요즘에 내가 들어보니까 자, 우리 민주노총의 위원장 같으면 부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예? 김영민 지사님, 민주노총 위원장 같으면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모르겠어? 재산이 40억이래. 또 매달 월급이 3천만 원이래. 그 다음 또 법인카드를 써갖고 1,000만 원, 1,500만 원 쓴대, 법인카드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서민이야? 귀족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원장들 다 그것보다 조금 더 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직업이니까 그거를 엄청 수입이 있으니까 죽으나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직업적으로. 응? 그리고 그 위원장, 뭐 금속 위원장이지 뭐 된다는 사람은 다 자식들이 대부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대. 유학하고 있대. 반미를 하면서도 자식은 어디를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낸 거야. 그게 오늘 그 누가 조사를 다 해서 올렸더라고. 조사를 싹 요번에 이번에 다 해서 그 낱낱이 이렇게 올렸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거 봤어. 그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런 거 알겠지? 세상. 그런데 모르는 사람 그 속는 거지. 그죠? 속는 거지. 그래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는 세월을 아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은 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 우리는 그거 수입 받아봐야 얼마나 가지겠어. 근데 여러분들 가치관을 잘 가고 나는 그게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람은 썩어질 양식 안의 사람이야. 우리는 매일 썩지 아니할 산소망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야. 또 그래서 매일 주님과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야.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제 죽을 때 늙어가고 죽을 때 보면은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죠? 그 사람들의 기쁨 평안하고 내가 가지는 기쁨 평안하고 여러분들 가지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만족이 돼야 안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여러분들 참 고상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고상한 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고상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썩어질 소망들입니다. 썩어질 소망들.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말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심판 앞에 딱 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야. 그죠? 아까 말했던 그 노동운동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그 팔아갖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은 그거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죠? 믿는 사람도 뭐 그렇게 한다면 그 고상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는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썩어질 사망산 아래 것이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참 가장 영원하고 고상한 이 길을 가고 늙어도 더 좋고 하늘 나가면 더 좋은 이 길을 가는 내구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자 아까 말한 대로 3천만 원 월급 받고 또 법인카드 얼마씩 쓰고 그거 이정식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워 이제. 옛날에 믿음 없을 때가 부러웠겠지. 김영민 지사님 부러워요? 그런 걸 왜 묻냐고 너무 인상을 싹 쓰시네. 그거 부럽지. 내가 왜 그런 걸 부러워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걸 지금 하나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월을 오늘 너무나 이 세월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은 너무나 주는 내 대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10편 90편 1절에 있어요. 주는 대대 나의 거처가 되셨다. 참 영원히 그분 안에서 내가 영원히 피란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대대 거처가 되셨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해서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 안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많은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도 더 좋은 떡을 주려고 하는데 그 참 못 받는 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한 겁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왜 생명의 떡을 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특별히 키우시는 거예요.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시 배 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12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도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잖아. 그럴 때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가니 거기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의심에 빠져드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다도 조용해지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뭐 누구의 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야. 그 바다도 뭐도 순종하는 그 주님. 그러니까 기적의 그것보다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이 큰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말씀을 하니까 기적의 떡도 좋았지만은 제자들은 벌써 그 순서를 거쳐가지고 떡을 주신 그분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세요. 같은 복음인데도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그게 들어지는 겁니다. 12사도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들려지게 만들도록 그 순서를 만들어갖고 들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풍랑을 만났잖아. 풍랑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왔잖아. 그럼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으면은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왔어. 그렇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아무개 집사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지? 그죠? 너무 당은 또 그건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우리로 걸어오소서 이렇게 그래 걸어와봐 이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 순서를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그 뒤에 피아셀의 말씀도 그게 조금 이해가 되고 그죠? 들을 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 12사도의 다른 사람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12사도는 알아듣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게 내가 똑똑해서도 어릴 때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말씀이 귀해서 이 목사님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이렇게 내가 깨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루디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 듣도록 귀를 열어줬다 했잖아. 마음을 열어줬다고. 이게 은혜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세월을 아끼는 여기 세월을 아낄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뜻이 뭐지?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 첫째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현실 속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면 돈을 시간이 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돈 되는 현실이 아까운 게 아니고 오늘도 세월을 아끼는 거는 여기서 주님을 배우고 얻는 그지? 그게 뭘 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 하는 그 뜻을 찾아서 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심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늘 기뻐하신 뜻이 뭔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그 살아가는 어떤 의식주는 어떻게 되냐 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공부를 잘하면은 군인 노릇을 잘하면 군대 모집한 사람이 다 대주고 공부를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거 다 대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먹고 사는 세상의 일은 알아서 하나님이 맞춰서 기적과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거 돈 버는데 힘을 다 빼지 않게 살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어떤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들어오도록 돈을 벌어도 힘들기만 하는 사람이 우리는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거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뜻을 그 현실에서 찾아가면서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가정 생활도 하니까 그 주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얻어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보니까 벌써 내가 바로 살았잖아요. 지혜 있었잖아요. 늙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늙어가면서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더 보니까 그게 참 지혜 있게 산 거야.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정도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내가 생각이 그래도 지혜 있게 살았구나. 그지? 지혜 지나보니까. 돈 따라 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따라 산 게 더 지혜 있고 이게 세월을 아낀 게 됐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뜻은 여기 볼 시간이 되네. 이 세상은요. 이때만 내 때 현실 모든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알겠죠? 악한 세상. 자, 악한 세상에 그래 베드로가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믿음 없이 바다 물을 밟으면 다 빠져 죽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믿음 밖에 나가버리면 다 미혹을 받고 다 빠져 죽을 세상이야. 이 세상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 안에 있을 때만 6월절에 그 예수의 피 안에 있고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그것들은 나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모든 재앙들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리 우상을 깨트리는 거거든. 내가 우상에 종돼 갖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회개하고 오니까 세상에 종된 게 그만큼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에 종되고 사는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 어려우니까 종됐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편하면 종노릇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려고 안 하잖아요. 종노릇만 하지. 근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피 안에 있는가, 우리가 피 안에 있는가, 또 하나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환란이 도리어 준비하는 기간은 길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홍수에서 구원 얻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재앙도 온 세상에 재앙 덩어리잖아. 지금도 우리 밖은 재앙이에요, 전부 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피 안에 있으면은, 그죠? 노아 같이 강자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 어려움이 큰 것만큼 내가 거기서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세상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자유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 새벽에도 4가지를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자유가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더라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만물들이 다 바란다 했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굿석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의 양심대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자꾸 뺏으려고 세상은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이 자유대로 살 때 신앙 양심이 만족하고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 항상 현실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찾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할 걸 찾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살 때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니까 진짜로 너무 좋지요. 또 그분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우리 애들이 자기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쁘잖아요. 주님이 기쁘면 내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같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그분 같이 돼가게 돼 있잖아요. 알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쁘게 하면 나를 지으신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으로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 같이 내는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기쁘게 할 때 그분이 내게 모든 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갖고 왔으니까 그 순서 맡은 분들 잘 준비하고 또 이제 12월 달이잖아. 연말이 마치니까 항상 저도 이제 과거 평소도 생각해 보니까 연말이라고 금년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잘할까 하면 연말이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새해가 새롭게 되는데 그냥 12월 달이 돼버렸어. 그냥 또 의미 없이 이렇게 성탄 맞이하고 이러면 그 해가 그 마무리를 잘 못 지었기 때문에 지나보면 그런 해는 그 수입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보다 특별한 은혜 받을 때는 그래 금년은 좀 지금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특별한 은혜의 그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그죠? 금년 마무리 하나, 금년을 잘 지내야지 또 새해를 또 잘 맞이해야지. 내가
내년 또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찬송가 102배 1종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우리 살아야 돼요. 알겠죠?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게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시간 이걸 해야 돼. 하나님 뜻이. 그럼 그대로 하는 게 가마 소멸하는 거다. 내일 하겠어야 하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또 어떤 건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성령 가마를 소멸하는 거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도 성경 가마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야. 즉시 해야 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거, 그거 안 하도록 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길게 연습해서 길게 계속해서 어느 양이 차야 되잖아. 그죠? 그것까지 또 인내를 할 줄 아는 게 또 그게 신앙의 한 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맡은 직책을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연말에. 또 내년 초에 이제 우리 연중 행사 순서가 있잖아. 그것도 목사님, 여러분들, 집사님들 같으면 같이 이렇게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 그러니까 내년에 연중해서 내가 이정숙 씨는 집사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고, 또 우리 이용녀 집사님은 1년 동안에 이제 집사 연습을 잘했으니까 더 잘해야 돼. 자기가 집사인 줄 모르고 살았을 때. 집사님이니까 교회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책임을 잘 지면 또 믿음이 자라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간대. 알겠지?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에 자격이 있어 받은 사람, 다 완벽하게 되는 사람들, 그 직분을 가지고 잘 충성하려 하다가 그 직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마 자기가 다 돼서 엄마 되는 사람 없잖아.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커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집사님들이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기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줬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꼭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맺을 수 있도록 꼭 이끌어 주세요.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